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좌복 위에 앉아보지 않으면 왜 앉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모든 생각을 끊고 오롯이 화두만 의심에 들어가는 간절한 시간을 가졌을 때 비로소 마음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이 변화를 불러온다. 막연한 짐작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세계다. 조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셨는데 그게 뭔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지. 그게 화두 아니라고 말 안 합니다. 에? 그런 것만 붙들고 있어봐야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해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고 해야지. 근데 본인이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길을 묻는 거 아니야. 길 아는 사람은 길 모르는 사람한테 안내해 주는 거고. 인연이 닿으면 하는 거고 인연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스승은 수행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때로는 무섭게 야단치고 때로는 부드럽게 다독인다. 집착과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자신의 벽을 안에서부터 깨뜨리고 나올 그 순간을 기다리며 스승은 날카로운 눈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때로는 독을 약으로 쓰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지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편안하면 되겠어요? 같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지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더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그걸 내색하면 안 되는 거죠. 펴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섭하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면은 힘껏 가르쳐야지 대충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침착하게 가르쳐야지 상대방도 그 기운이 통하니까 더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지. 내가 푹 퍼져버리면은 상대방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내겠습니까? 그건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상대방도 온몸으로 공부하게끔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온 몸과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상대방이 공부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보시하는 거고 제대로 된 보시를 바르게 해야지 처음서부터 삐딱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되지.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오직 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내 힘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한테 기대서 공부하려고 왔는데 내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나도 그보다도 더 힘을 다해가지고 가르칠 적에 그게 뭔가 변화가 오는 그런 기쁨이 거기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난 수없이 체험했으니까 상대방이 좋은 기분을 만끽하고 느끼면 나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죠. 감사하고 참 그래도 좋은 일을 내가 해냈구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느끼게 한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르치면 힘드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냥 힘은 들어도 자기 해야 될 일을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고통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지 이 공부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2022년) 안국선언은 미국 LA에 새로운 수행 공간을 열었다. 마음의 본성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이 태평양 건너 이곳에서도 이어졌다. 정신건강을 위해 명상과 요가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 전통의 수행법 간화선을 전파하고 있다. 계속 궁금해야 됩니다. You have to continuously be curious and you want to know.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What is it that made me to do this?
입식 문화가 익숙한 이들에게는 좌복 위에 앉는 것부터가 도전이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합니까? 낯설고 불편한 자세로 화두를 의심해보지만 이내 몸이 들썩인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어서 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놓친 화두를 다시 붙잡는다. 가나선 수행은 종교하고 상관없이 인연이 있으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다를 거 없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오히려 순수하게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을 낸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누가 이것을 통역을 잘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보면은 믿음을 낸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뜻을 내면은 누구나 다 눈뜰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가르치는데 어찌 보면은 한 번 더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외국인들 자세가 좋았으니까 그런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은 또 뭐 여러 번 얼마든지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불 스님이 선원장으로 있는 부산 안국선원과 서울 안국선원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간허선의 대중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간허선 집중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마음의 벽을 깨뜨리지 못해 3번, 4번 거듭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디고 빠른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할 뿐이다. 다시 스님께 화두를 받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인연 따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함께 기회를 갖고자 이런 어떤 구상을 해서 선언을 만들고 또 아무 데서나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찾아오시면은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상이랄까? 그런 어떤 입장들이 선언 자체에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선언하고 연결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눈 열리는 거니까 가까이 해라. 근데 내가 이제 선언이 없이 붕 떠서 다닐 것 같으면은 과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언이 보다 중요한 거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장소가 내가 내 처소를 마련하고 안국선언이라고 이름 붙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나는 선을 가르쳤지 참선을 가르쳤지 딴 걸 얘기 안 했어요. 불공, 기도, 제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딴 데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뭐 그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 가서 보고 듣고 배우면 되는 거고 오직 내가 하는 것은 나하고 인연된 사람은 참선을 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다. 오직 나는 이 깨달음을 위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것이 실제로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나한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다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이미 일찍이 말씀하셨고 그걸 나는 사실로 이치를 쫓아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한 것뿐이지 딴 어떤 욕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오직 많은 사람을 눈뜨게 하는데 내가 조그만한 힘이나마 보태가지고 일조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내 부처님 밥값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람은 느끼죠. 부처님께서도 보람 안 느끼셨겠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오비구 제도할 적에 다 부처님을 멀리하고 떠났는데 그래도 부처님은 그 사람들을 밉지 않고 찾아가서 교진녀를 제일 먼저 제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진녀가 깨닫고 뭐라 했어요. 부처님한테 깨닫고서 부처님한테 자기의 어떤 입장을 말씀 올리니까 부처님이 이미 먼저 아시고
교진녀가 깨달았다. 교진녀가 깨달았다. 여러 번 얘기한 거요. 부처님이 얼마나 기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깨달음보다도 상대방 깨달음이 더 기뻤던 거요. 최초로 깨닫게 한 그 입장들이 그 뒤로는 막 우죽순처럼 많은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표현을 자제했는지 속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표현 다 했거든. 교진녀가 깨달았다. 교진녀가 깨달았다. 그건 자기 깨달은 거 이상으로 남이 깨닫는 것이 내가 깨달은 이것이 남한테도 통한다.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구나. 이게 얼마나 참 뭐라고 얘기 못할 정도로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쁨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나누셨으니까 그 감사함이라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선은 일불승을 위해서 하는 거지 대승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그 대신에 행동하는 거라고 할까? 깨닫고 난 뒤에 하는 모든 것은 보살행이 돼야 되니까 대승이지. 그러니까 아라한가의 증득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소화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보살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원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보살의 어떤 수승함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원력보살로 거듭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답을 찾기 위한 고요하지만 치열한 여정을 시작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화두에만 몰입한다. 나를 찾아가는 수행이기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 수불 스님이 지도하는 간화선 집중 수행은 짧은 기간에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화두를 들되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이유가 따로 있다기보다도 일주일 안에 해결이 안 되면은 한철에 해결이 안 되면은 1년, 1년도 해결이 안 되면은 길게 잡아 3년.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요. 공부를 하는 게 짧게 하면 할수록 빨리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참된 선지식의 수단을 바르게 쓰는 거지. 그 사람으로 공부하도록 해놓고 공부에 미치게 만드는 것이 선지식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고요. 빨리 공부를 해결하고 당신 나름대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공부도 안 되는 입장에다가 몰아넣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10년, 20년 세월 보내게 만든다 하면은 그것도 물론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익이 생기니까 거기 매달려서 공부하는지는 몰라도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순식간에 오는 거지. 물론 점차적으로 하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열리는 것도 그것도 긍정해요. 수긍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빨리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써서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뜨게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지. 부처님은 쉽게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부처님 만나면 눈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고 기회가 제공된 거고 부처님이 그런 기회를 제공 안 했으면 누가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에 와서는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하고 깨닫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다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참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이요. 나도 조심스러워 얘기하면서. 안 그렇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도 참 자기를 너무 높여도 저렇게 높이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늘 상식선에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얼마든지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라고 먼저 수행해본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간화선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수행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희 보살이
제일 먼저 가나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이 했고, 아들 했고, 세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버지 빨리 하였어. 나는 처음에는 뭘 가나선 수행 안 해도 내가 지금 뭐 불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 했는데, 그때 자꾸 이제 세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더라고. 그 부모님께서 지금 이쪽에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바쁜데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제 살면서 이제 한 번은 해봐야 될 공부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회 될 때 지금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원래 제일 좋은 것은 누구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해락한다고 쉽겠나? 또 해락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좋으면 얼른 하겠지.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아껴서 좋은 사람한테 주려고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자기나 하지 왜 나더러 하락하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애먹을 수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전보다는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바뀐다 이 말이요. 그러면 공부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달라진 것을 모르겠나? 근데 왜 달라졌는지 궁금하던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열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적에 한번 해봐라 하는 권선이 쉽게 통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입장도 안 만들어 놓고 너 무조건 해락하면은 강압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고서 또 가족만 하나 친구도 있으니까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불교를 믿는다 하는데 이 사람은 수행했는가? 또 내 말을 믿을 수 있는가? 또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믿을 수도 있지만 그냥 조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조심성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지. 공부됐다고 해서 들떠가지고 기분 좋다고 자기 기분 좋은 건 좋지만 남도 같은 기분에 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도 깨달아야지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지. 못 깨달은 사람들어 깨달은 사람 기분을 느끼라 한다고 그거 느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선원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 분위기고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1년 뒤에 알리기도 하고 10년 뒤에 알리기도 하고 또 못 알리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죠. 누구한테나 나는 그래요. 공부하고 난 뒤에 네 공부나 잘하지 남한테 알리려고 하지 마라. 알리려고 한다고 누가 믿겠냐 이거.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산이 불교의 1번지예요. 모든 도시 가운데 제일 신심 있는 도시가 불자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부산이라 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부산이 또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 불교의 자존심이 뭐요? 범어사, 통도사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참 오랜 동안 세월 동안 묻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온 그런 참 고마운 모습이 거기 있는 반면 또 새롭게 거듭나는 것도 있어야지 불교가 발전했다. 야, 불교도 저런 일을 한다. 이런 사고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북항을 우리가 이럴 때 방송국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방송국을 세워야지만이 참 부산 불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교가 활성화되고 좋아지지 않겠나. 근데 이제 걱정거리가 뭐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런지 아무도 모르고 또 궁금할 것도 아니요.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 이사회에서 그게 참 회의적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이사의 일원이었으니까 손을 들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이사분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 스님 말이라면은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방송국 추진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33층의 어떤 건물을 설계하게 됐고 이런 것이 부산불교의 자존심을 전국 불교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전국으로 번져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저 강원도까지도 제주도 강원도까지도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딱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하면은 그 못할 건 뭐 있겠어요.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찬양하는 그런 참 좋은 사업인데 그 대신에 이제 나는 뭐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불교가 잘 되면은 저절로 손해 안 나면은 그걸로 다행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사장 되고 난 뒤에도 믿음을 가지고 자꾸 지켜봐 주시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잘 돼야 될 건데 저렇게 이제 우리를 믿어주는 그 입장에 보답을 해서 더 잘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가야 된다. 이런 조심성은 없잖아 있죠. 무조건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기분에 들떠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모습은 나한테는 없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어떻게든지 잘 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고 일이 원활하게 참 일을 하면서도 참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냐 할 정도로 잘 되는데 또 막아 따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일 잘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원만하게 처음서부터 마무리까지 잘 일이 진행돼 가지고 불교 방송뿐만 아니라 전국 불자들 특히 조계종단에 큰 어떤 기여가 됐으면은 좋겠다 하는 심정이지 안국선언하고는 아무 그런 미련도 없어요. 안국선언 우리 신도회장도 그렇고 신도들 전체가 다 대한민국의 불교가 전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속에서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광고가 많이 안 돼가지고 호응하는 것이 적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광고가 되지면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큰 뭐 대작불사죠. 어찌 보면은 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불사를 덜컥 물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나도 참 어지간하네요. 그렇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불안해야 되는데 왜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편안해. 그 나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란지 옆에 불보살이 계시면 물어보면 좋겠어.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도 일으키면 더 좋겠고. 그렇지만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은 좋은 결실을 얻지 않겠나. 이제 그런 믿음을 나 혼자만 낼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을 해서 이 불사에 참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은 더 큰 어떤 좋은 결실을 맺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불교를 위한 빌딩이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걸 하라고 우리한테 그 응원해 준 건데 우리가 내 멋대로 그것을 사사롭게 마음을 써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참 얘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일련의 설계라든지 일이 진행돼야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법적으로 얘기되어지는 최선의 어떤 입장에서 불교 관계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인연이 닿으면은 다 이렇게 참 불교 그 BBS 부산불교 빌딩에 함께 모여가지고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명상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가나선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행하는 기도, 강경, 또 연불, 수행하는 다라니 이런 모든 것도 가나선하게 하는 수행 방편의 어떤 모습이니까 그런 것도 버릴 거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을 또 취할 것도 없고 어디에 머물고 집착하면은 멀어지는 것이니까 올바른 방법을 쫓아서 지혜로운 눈을 뜰수록 더 좋은 것이니까 거듭나는 그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가나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은 연부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모든 수행을 해서 회양을 제대로 원만하게 잘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싶으면은 무슨 공부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선 공부가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바른 지름길이니까 그런 공부를 한번 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낼 수 있게끔 분위기를 깔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가나선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요? 이건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언론 매체도 그렇고 또 종단 관계자들도 그렇고 가나선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바르게 줄 것 같으면은 누구나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하는 믿음을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중 수행을 끝낸 안국선원 신도들은 수시로 좌복 위에 앉는다. 긴 세월 이어온 습관과 고정관념을 한 번에 모두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자신 안에 남아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듭 살펴야 하고 살피기 위해서는 고요히 앉아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를 맑혀 모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것이 간화선 수행자가 할 일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저장된 업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걸 남아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비워낸다. 맑은 도량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자리 이것도 맑은 도량이거든요. 이 절이를 한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절을 늘 맑게 하려고 하면은 매일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길이 제일 최고지 뭐. 집중 수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업식과 습관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다면 그 깨어있는 생생한 삶의 순간을 오롯하게 누려라 그 말씀이겠죠. 사실은 이제 수행하러 안 오면은 다시 우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이제 잡으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선원에 이제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바쁜 와중이지만 가능하면 선원을 1순위에 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종교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선은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 진리를 밝히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다시피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불교는 그런 어떤 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바른 눈을 뜰 수 있게끔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불교라 하는 것도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눈을 떠서 깨쳐야지만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전반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 일부 조그마한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의 전부를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야말로 불교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허망한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또 불교라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떠야지 오히려 깨달음을 눈뜨지 않으면은 포교를 아무리 참 하려고 한다고 해서 포교가 제대로 될 까닭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눈뜨게 만들면은 포교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불교를 믿게 되고 수행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지혜로운 눈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눈만 뜨게 되면은 스스로 알아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어라 말아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지 말아라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를 포교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불교가 옳다고 부르짖는다 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교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행을 권장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뜨게 해야지만이 직접 체험한 그 결과물이 스스로를 불교로 알게를 하고 믿음을 더 크게 내서 지혜로운 눈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또 많은 스님네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불교를 알리는, 또 불교가 수행이고 수행이 불교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수행이 곧 포교라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쉼없이 오가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 둔다. 무건 속에서 하루 종일 좌복 위에 앉아 자신과 마주한다. 간화서는 답을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다. 답을 구하려는 생각과 집착을 부수는 수행이다.